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드립니다. 이 앞뒤의 모든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유대 민족의 슬픈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상황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졌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침입으로 패망 직전의 나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패망의 이유는 당시의 강국인 애굽 나라가 도와주지 않아서 생긴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새롭게 일어나서 강하게 쳐들어온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문제는 유대 나라 내부에 있는 백성들의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부적인 불신앙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 역사책에서는 기록되지 않겠죠. 그저 세상 사람들은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침입으로 망했다는 얘기 외에는 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성경의 역사적 사건의 배경과 배후를 이해하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또 배워야 되겠죠.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얘기하자면 유대 나라를 향해 나타난 두 나라, 즉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두 강국 속에서 애굽은 그런대로 유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바벨론은 달려오는 호랑이 같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유대 땅을 침입해오는 바벨론 군대를 바라보는 유대 임금 시디기야의 생각은 아주 혼란했지만 그런대로 처음에는 맞아떨어졌습니다. 참 결정 잘한 거라 생각할 정도로 애굽 군대가 유대 나라를 도와주러 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도망가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그 커다란 파멸을 가져왔고 예루살렘은 패망에 무너졌고 임금은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고 임금 앞에서 두 아들들이 죽어갔습니다. 고관 대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과 관리들이 그 정도에 있으니 백성들의 그 엄청난 시련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비참한 결론을 얻기까지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거의 역사로만 보지 말고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오늘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긴 세월 동안 빗나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당하는 파괴적인 모습의 결론은 너무나 비참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국가적인 모습에서나 개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옛날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소 한 마리쯤이야 외양간 정도야 고친다는 건 그게 무슨 큰 문제이겠습니까? 많은 한 민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했으니 그걸 어떻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간단한 말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행한 마음 또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6절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인데 혹시 지난주일날 다시 한번 돌이키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던지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좋던지 또는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록 우리가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또 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돌아섬이 인류에게 인생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새로운 결단만이 희망입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실패와 좌절과 절망만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또 다 끝났다라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실패를 통하여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새롭게 결단만 한다면 그 실패는 결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희망을 여는 새로운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 나쁜 것, 좋은 것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그래도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상황은 오히려 더 나은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아무리 실패한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새롭게 일었을 때 오히려 전보다 더 나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경험이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삶이 피곤하거나 곤고할 때 나약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탄식하지 말고 또 도움받아서는 안 될 세상적인 방식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뭔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일어났던 것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언젠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친구가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을 때 그 친구를 향해 너 이게 뭐냐 하고 핀잔 주고 넌 글렀다 라고 말하지 않고 좀 마음이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 실패한 사람을 향해서 좀 멀리 보시게 그래 일찍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뒤늦은 나이에 다 까먹는 길이 많다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해주고 차라리 그렇다면 실패를 일찍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편일세라는 말로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 하고 당신은 할 수 있어.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물론 그 돌이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지난 날을 후회하거나 또는 회개하는 것에서 새로운 향해 결단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로 보지 않고 성공을 향한 디딤돌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세계를, 다음의 단계를, 내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중한 믿음을 간직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나름대로요 성경 좋은 규절을 택하고 그걸 가지고 일어서는 모습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문 목사님은 성경 어떤 구절이 어려울 때 힘이 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하나 있습니다. 늘 어려움이 생길 때 또 뭐가 뭔지 잘 안 될 때 나의 한계를 느낄 때에 성경 구절 하나 늘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 갖고 태어난 거 있느냐? 처음부터 있는 게 있느냐?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믿음을 고백하면
그렇게 낙심할 만한 것 아니라 이 말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나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자란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말고 실패한 모습 보고 넘어지지만 말고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참 타락한 아주 어지럽고 혼돈된 세상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종종 시편 8편 1절을 보면 성경 말씀이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말을 되뇌이다 보면 그저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쓰레기장은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뭔가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계시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존재입니까? 때로 살다 보면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럴 때에 우리는 또 시편 8편 4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이 말씀 여기 인자는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우리 주님까지 인간의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입히셔서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편의 아주 아름다운 구절들을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이 시편은 아마 세상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저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사람이 만든 시가 아닌가라고 할는지 모르지만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결코 낭만적인 고생을 모르는 사람이 천진스럽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시들은 고난의 사람, 역경의 사람, 죽음을 경험했던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역시 우리도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이 시편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뒤늦게라도 날마다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그 능력과 위대함과 아주 그 기가 막힌 신비한 일들을 보면 우리는 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대한 우주, 창조주의 모든 세계를 신비롭게 만드시고 감싸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분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우주의 장엄한 모습들을 상상하기 힘든 자연의 신비를 하나씩 깨닫게 되다 보면 그리고 심지어 아주 작은 미물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도 우리가 관찰하다 보면 자연의 그 오묘한 진리 앞에 그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변함없이 서 있는 수백 년 되는 나무들을 볼 때 우리는 역시 또 감탄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7, 80년의 세월을 살다가 가는 그야말로 제한되고 찰나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인데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우리는 그만 머리가 숙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무익한 욕망과 세상적인 생각만 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에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고난이나 시련, 때로는 우리의 작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오해와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비하여 창세기 그 말씀, 시편에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유해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 쉬워서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뿐인데 그 내용을 하나씩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얼마나 깊은 이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과학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길을 향한 안내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삶의 구원과 행복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그저 믿고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겨나는 별것도 아닌 일들, 하루만 지나면 다 해결되는 일들, 1년만 지나면 아무런 일도 없듯이 그냥 지나가는 일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근심, 고통, 또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긴 세월 동안 스트레스를 갖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진행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쩌면 패망한 유대 임금 시디기야 임금의 자리에 우리가 앉았다 하면 아마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절망이로구나. 저 강한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니 우리는 끝이로구나. 그런데 어디 도움받을 데가 없을까? 그래서 그가 생각낸 것은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가자. 가서 도움을 청하자. 이런 생각은 물론 자연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앉아서 그냥 가만히 당연히 어딘가에 도움을 청해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을 의지하는 시드기야 임금의 정책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교훈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패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신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간 죄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 거대한 민족이 침입했을 때에 왜 왜소한 자기 자신들을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는 힘도 없다, 약하다는 말을 왜 고백하지 않았을까? 나라는 작고 백성은 힘도 없고 그러고 보니 백성들의 모습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왜 없었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아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말을 전했을 때 왜 교만한 마음 억지를 부렸을까? 인간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는 때로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절망하다 보면 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큰 분을 바로 위에 있는 저분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서로다.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 나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민족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무슨 관계 있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마치 시계 태엽을 잔뜩 감아놓고 그리고는 저 멀리 갖다 놓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놓고 그냥 알아서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시계는 우리가 태엽을 신건 감아놓고 그저 오랫동안 밖에 나가두면 오랫동안 혼자서 가지만 성경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모든 형편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천지가 무슨 관계 있느냐? 예,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영성 수련회 할 때에 또 청소년들 수련회 할 때에 캄캄한 밤하늘을 좀 나가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청소년들 중에서 누구는 또는 어떤 성도들은 그 봐야 뭐하나, 네 늦은 밤에 잠이나 일찍 자지.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이것이, 거기서 탄성이 흘러나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냥 태양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별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저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성도들 되어야 되겠죠. 이와 말씀 나온 김에 자연세계 신비에 대해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압니다.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지구를 7바퀴 돌고도 반 바퀴를 더 돈답니다.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그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빛이, 그 빛으로 태양까지를 간다 그러면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8분 20초나 되는 그 기가 막히게 먼 거리라는 겁니다. 저 태양의 무게를 따지자면 과학자들이 계산해 봅니다. 지구의 33만 배, 지구를 일렬로 세우면 109개를 연결해 세워야 할 만큼 그 태양의 질량과 크기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 지구와 태양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비추는 빛의 근원인 태양입니다. 그 태양의 내부 온도는 얼마나 뜨겁느냐?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섭씨 1500만 도입니다. 그 태양 바깥의 온도는 6000도라는 겁니다.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 그런데 그 먼 거리가 지구와 조금만 가까이 되면 불덩어리처럼 뜨겁고, 조금 멀면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고, 그래서 겨울과 여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조금 차이지만 정말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지만 태양과 지구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사는 모든 생존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신비한 별인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태양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 인간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시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좀 있다고, 남보다 좀 배웠다고, 남보다 좀 강하다고 의시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주어진 환경,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말씀을 따라 온 우주가 만들어졌고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 인간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마치 시스기야 임금처럼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생각, 초라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연계지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일어났던 시드기야 임금의 모습은 이 모든 사건을 뒤돌아보는 우리에게 참으로 씁쓸한 생각을 해줍니다. 물론 우리도 그러한 불신앙에서 그렇게 과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것은 왜 시드기야 임금이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왜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 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동일한 위기와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시드기야 임금과는 그래도 전혀 다른 방향을 보인 유대 임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유대 임금 중에 히스기야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생애 중에서 아주 커다란 두 번의 위기를 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임금의 심각한 상태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임금은 죽는다는 소식에 절망하지만 않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로 회개로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20장 3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기도,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나옵니다.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똑같이 위기와 절망의 순간을 당합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눈을 들어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생각했지만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 결과 병이 나음을 얻고 15년 더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임금 시대에 아주 절망스러운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니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히스기야 임금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는 것과 동일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온갖 악한 말을 장군 랍사게를 통해서 다 토해냈습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을 하라고 협박합니다.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못된 폭군의 장군이 보낸 편지를 그 편지는 하나님 모독하는 내용입니다. 어서 항복하고 나와 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임금 히스기야가 보인 모습이 바로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또 보셔도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편지 받은 것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찢어버린 게 아니라 그 편지를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주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대로 주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 같지만 얼마나 정확한 기도요 솔직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때 그 다음 절 20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선지자를 통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산헤립은 아수르의 왕의 이름입니다. 네가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이게 해결입니다. 응답입니다. 희망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 쭉 이어오다 보면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한꺼번에 세상 떠난 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죽었다는 겁니다. 침입해오는 적군의 참패와 더불어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고난과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이런 모든 절망의 순간들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만 말고 일어서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가자 이 말씀입니다. 때와 상황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긴 세월이 지났지만 다가오는 시련과 위기 앞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먼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임금에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시드기야 임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고 반면에 히스기야 임금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애굽 나라냐 바벨론이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었지만 히스기야 임금은 그 모든 어려움 편지를 가지고 그 모든 사연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결과로 응답받고 나라는 평안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줄 압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